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날씨도 좋아지고요. 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날이 이르는 것 같습니다. 다급한 일의 대처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오랫동안 불공을 들여던 스님이 오랜만에 시주를 받기 위해서 산 밑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맙소사 죽을 뻔했네 그랬답니다. 참 우리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권사님이요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손주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유급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입에서 나온 말이 나무아비 탑을 간세모살. 참 우리가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네 가지 종교를 혼재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유교, 불교, 또 여러 무속 종교와 또 나중에는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내재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는 유교적으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장유유서 아닙니까? 그 외국 사람들은 사실 나이를 잘 안 따져요.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이제 실례인데도 꼭 우리는 이제 외국 사람한테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영어가 짧으니까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냐?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유교적으로 살지만은 두 번째 위기가 닥치면은 무속 종교에 의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 수는 약 5만, 우리 목사의 수도 한 5만, 6만 정도가 되지만은 무속인의 수는요 무려 20만이나 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무속 종교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
쓸데없는 얘기야. 다 그것은 필요 없는 얘기야. 또 마음을 비워야 돼. 이런 얘기는 결국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허무주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우리가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참 위급한 일을 당해요. 우리가 읽은 2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사울이 지금 심히 다급한 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다급한 일을 맞이합니까? 참 여러분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일명 행동 절차 요령 이런 말로 이제 쓰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재난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불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우리가 목욕탕에 빨가벗고 앉았는데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여자들은 옷부터 입느냐고 찾느냐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이제 뭐 부끄러운 게 문제입니까? 살아야 부끄러운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여튼 문을 찾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행동 요령은 수건으로 물을 적셔가지고요 입을 막고 또 절대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또 몸을 숙여서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몸을 숙여서 불이 다 꺼지기 때문에 깜깜한 상황 가운데 벽을 짚으면서 빨리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것이 대처 요령이에요.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급하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많은 인명 사고가 나고요. 또 이제 실제로 재난 중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이 한번 나면은 이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의 예를 보면은 일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워낙 지진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지진 대피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유치원에서도요 아이들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게 되면은 빨리 책상 밑에 들어가고 또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 머리를 가리면서 바깥으로 대피하는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별로 큰 뭐 6점 뭐 7점 몇의 지진에서도 많은 인명 피해가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 전에 울산이나 경주에서 난 지진을 보면은 참 작은 지진 앞에서도 사람들이 당황하고요. 또 건물이 막 쓰러지고 무너진 건물 밑에 사람들이 다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 것을 봅니다. 평소에 위급한 일에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대처 요령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그런 다급한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급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직위를 감당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저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혈안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본분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지키고 중심을 잘 잡고 산다면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 다급한 일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방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다급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나라를 치는 이런 군대를 모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장 1절의 말씀이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사울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이제 6절의 말씀이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참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다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 다급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사울이 물어봤지만은 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가 과연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우리는 군대 수를 얼마나 동원시켜서 싸워야 됩니까? 또 작전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만은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깊은 절망에 빠지고 다급한 일이 더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과연 여러분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하지 않는 것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요, 이제 사울이 지금까지 행한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사울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쫓으며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쫓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모습은 자신의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등을 돌리신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성경 말씀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준비를 갖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대처하는 방법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어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는 수많은 그 나라의 모든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낸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급해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가지고요, 사무엘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해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려서 자신에게 이 다급한 상황의 대처령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소리를 듣는데 놀랍게도요, 이제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이 사무엘이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얘기가 홀딱 넘어갈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마치 사무엘이 살았을 때처럼 얘기를 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면서 마치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이 불러올림을 받은 사무엘이 얘기를 하고요. 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네가 얼마 후에 전쟁에서 나가 내 두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의 다급한 상황이 오히려 그 상황 다급한 일에 처하게 되고요,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랬습니다. 기력이 또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함이었더라. 오히려 다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무기력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불러 올림 받는 이 사무엘이 과연 진짜 사무엘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겸해요. 유의장된 이것은 사탄의 음성, 마귀의 음성, 귀신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구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에 다른 이 사악한 영이 우리의 영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다가 더 그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오히려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날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날이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날이에요. 오늘 어젯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날이 오늘이라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말씀을 인사를 서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연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를 낙담 가운데 처하게 만들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죽을 거다,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서 절망적인 말, 낙심과 절망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래도 너는 일어날 수 있어. 그래도 살 소망을 가지고 네가 그래도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냐, 너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지. 너 내일 죽을 거야. 네 아들, 네 손자들과 함께 다 죽을 거야.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이라고 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매일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또 다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거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대처 요령을 미리 좀 아셨다면, 평소에 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이런 기도의 방법을 배웠다면은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한 사울과 함께 평행선을 긋고 있는 사무엘상의 주인공 또 한 사람은 다윗이죠. 역시 다윗은 사실은 위급한 일을 얘기한다면, 다급한 일을 얘기한다면 훨씬 더 많은 다급한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실 도망자만큼 얼마나 다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수금을 키면서 사울왕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느닷없이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도망을 칩니다. 그 다급한 일을 경험했어요. 또 나중에는요, 사울이 끝까지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가 평안하게 자기 아내 미갈과 함께 집에 있을 때도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할 때 백주대낮에 창문으로 도망을 쳤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또 마온 황무지에서, 또 때로는 엔게디 광야에서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그 굴을 봉쇄하고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생명을 위협한 그런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그 순간을,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시고, 이런 일들이 거듭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작은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큰 위기를 극복하며 좀 더 큰 위기가 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느 순간 다윗은요, 일명 위기 대처 능력을 아주 갖게 되는, 강인한 그런 대처 요령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위기 대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요, 어느 순간에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나중에는 어디로 도피하게 되냐면은 적진으로 향해서 망명하게 돼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의 땅에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절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고 말한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생활이 힘들고 도피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한 얘기가 27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그를 신복부하로 삼고요, 이제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네가 함께 앞장서서 가자, 그러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함께 치자고 하면서 다윗을 자기의 신복부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쩌면은 자기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함께 싸움을 했던 전우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형제이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함께 블레셋의 장수가 돼서 내려가는 이 상황이야말로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또 모면하게 하십니다. 저 블레셋 장수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저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시켰습니까? 그는 그 옛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위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면서 영웅 칭호를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듣던 사람이 아닙니까?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전향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전쟁을 나갔을 때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니까 절대 저 다윗이 함께 출전하는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요, 함께 출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떠났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 위기를 하나 극복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이제 30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저 북방에 있는, 이번엔 아말렉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적이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잠시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곳에 남아있던 자기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재산을 뺏어서 이 아말렉이 자기 나라로 도주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든 부하 장수들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30장 6절로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다윗도 다급한 일을 당해요. 참 여러분, 그 다급한 상황을 당하게 된 상황을
그 이유를 보면은 결국 약속의 땅을 떠났고요. 또 하나님이 사명의 땅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곳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다윗이 지금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자기의 동족을 치러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해서 오히려 장수들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서 사기도 당해보고요. 가장 믿었던 자기의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배신을 당해보는 그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다급한 상황, 어려움을 처하는 마음이 공급한 상황이 가장 크게 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다급한 일 가운데, 그러나 오늘 30장 6절에서 다윗의 대처 요령은요 사울처럼 신접한 예를 쫓는다든지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진짜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쓴 수많은 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시편 40편 1, 2절에 보면은 일명 모든 다윗의 시들이 탄원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탄원시. 그것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쓴 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다급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주로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시를 씁니다. 그 중에 시편 40편 1, 2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런 결론으로 갔듯이요. 그 길을 그 망령된 길로 갔다면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더 세밀히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기의 처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적인 표현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 그거는 꽉 막힌 웅덩이. 그거는 저 깊이가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웅덩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자신의 처해진 상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결국 대처하는 요령은요, 다급한 상황을 대처하는 요령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건지셨어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고요. 위기 대처 훈련을 잘 받은 왕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는 큰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큰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줄 믿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만은 브라이언 잔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인생 최악의 날에 꼭 해야 할 10가지. 참 여러분 인생 최악의 날을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사울처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책에 보면은요 10가지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라 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라. 다윗에게는 역시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만큼 큰 대처 요령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또 내가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질게 눈물을 안 흘리고 눈물을 참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눈물은 뭐 그 상대편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죠. 자신의 눈물병으로 내 눈물병에 눈물을 담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에 기도했던 다윗. 여러분, 그는 인생 최악의 날에 첫 번째로 눈물이 그의 대처 요령이었고, 눈물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흘린 눈물은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원망의 쓴뿌리를 키우지 말라라고 하는 대처 요령이에요. 여러분, 원망의 쓴뿌리, 사실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거는 나에게 그런 피해를 입힌 자가 생각나요.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어. 네가 나를 쫓아오고 맨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내가 도망가다 보니까 저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너와 함께 전쟁을 참여하다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네가 내가 믿었던 너희 부하들이 니들이 내 동지냐? 네가 나를 돌을 들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서 부하들을 원망했다면은 다윗은 거기서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진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오늘 우리가 30장 6절에 보더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의 부하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원망을 그의 부하들에게 돌리거나 그리고 자신의 한 많은 인생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를 쫓고 있는 사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오로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하시는가. 때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준비하고 계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원망의 쓴뿌리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고요, 원망의 쓴뿌리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부모 탓하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부모 얘기가 갑자기 줄어드네요. 아버지가 좀 재산만 좀 물려줬으면 내가 이 꼴로 안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원망의 쓴뿌리를 키우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다윗의 대처 요령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격려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신 우상을 쫓고요, 결국에는 귀신을 쫓고 음성을 들어요. 그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결국. 그러나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은 하늘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음성들이 많이 들려집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기회의 날이야. 여러분, 늘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되새긴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런 어리석은 가장 죄악된 길을 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다섯 번째는 비전을 새롭게 하라. 여섯 번째는 체념을 떨치고 열정으로 일어나라. 일곱 번째는 공격하라. 사실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격하라, 이 말은 진정한 우리가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를 할 때도 이 진정한 공격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수비적으로 치우쳐 살다 보면은, 너무 방어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늘 지는 팀들이 어디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때로는 진정한 공격이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고요. 우리는 더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사명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교사로 여러분 쓰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공격적인 사명의 공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나는 용기도 생기고 더 능력도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위기를 슬쩍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양육 제자반 우리가 함께 하지만은 그 가운데 양육반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수레바퀴 예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우리가 스스로 아마 양육반 하실 분 아시겠지만은 바퀴가 수레바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레바퀴가 수레바퀴 밑에 제가 이제 뭘 그리라고 그러죠. 웅덩이를 하나 그리라고 합니다. 그 웅덩이가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 속에서 깊은 웅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웅덩이에 내가 처해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퀴의 크기인 거예요. 바퀴의 크기, 그 바퀴의 균형인 거예요. 바퀴는요 동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전도의 삶과 또 양육의 삶이 있는데 그 바퀴살들이 잘 갖춰져 가지고요, 바깥에 순종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잘 감싸 가지고 바퀴가 굴러가면은요, 그 바퀴가 또 작으면은 때로는 웅덩이가 그 바퀴보다 훨씬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바퀴가 그 수렁 속에 쑥 빠져가지고, 바퀴가 작으니까 붕하고 엔진을 가동하지만은 헛돌면서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바퀴가 이제 커집니다. 순종의 테두리가 커지고요, 안에 있는 예배, 전도,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이 커져가지고 바퀴살이 커지면서 바퀴가 커져요. 그러면 웅덩이는 똑같아요. 옛날하고 웅덩이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들은요, 인천 해안도로를 지나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 쇳덩어리를 싣고 다니는 차들을 바퀴를 보니까요, 바퀴가 일단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바퀴가 합쳐보니까 한 16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2개씩 붙어있고, 또 짐을 안 실었을 때는 바퀴 2개가 떠 있다가, 또 무거운 짐을 실으면 바퀴가 또 내려왔다가, 그러면서 우리 옆에 제 승용차 정도의 높이 되는 큰 바퀴를 단 짐차들이 옆에 다니는데, 그 옆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에 깔리면요 오징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바퀴를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 우묵 패인 그런 길을 간다고 하십시오. 제 차가 가면 그냥 덜컹 하면서 그냥 빠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차들은 덜컹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퀴가 크면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바퀴를 키우는 것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기도의 살이 커지고 예배의 살이 커지고 하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말씀의 살과 전도의 살이 커지면서 점점 바퀴살이 커지면은 바깥의 순종이라고 하는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도 수렁에 빠지지 않고, 또 절망에 처하더라도 고난의 길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덜컹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우리는 걸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뻔뻔한 믿음을 가져라, 10번째는 다른 이에게 베풀라, 이런 10가지 행동 지침을 인생 최악의 날에 해야 될 10가지 지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오늘도 계속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의 삶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비록 다윗은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그는 다시 일어나고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또 그때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위대한 왕, 오실 예수님, 승리의 왕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다급한 일을 잘 대처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여, 우리가 다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우리의 습관처럼 또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은 위급한 상황, 다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증명될 수 있사오니 주여, 위급한 일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급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아버지 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고,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럴 때 눈물을 흘려 결국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흥교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 승리의 삶을 점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3장 찬양 부르며 2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리더 모임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개강 예배를 하도록 합니다. 모두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녁반은 당분간 오전 모임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양육반 모집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중도청 청장 연합 집회가 오늘 오후 1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서정현 송사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 송사님은 주인교회 담임이시고 청소년 청년 분야 순회 설교자이시고 음악 치료사이시기도 하시고 소망교도소 음악 치료사이시기도 하고 소년은 기독교 주강사이시기도 합니다. 이력만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시는 송사님이세요. 또 래퍼이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 오늘 꼭 오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을. 우리 고난주간 작밤 기도회가 3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화원 개강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 학습 입교 유아세대 세대자들은 미리 신청을 하셔서 12주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6월 성례식을 7월 첫 주에 성례식을 하겠습니다. 정봉희 권사님, 김태순 안수집사님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오늘 아마 발인 예배인데 돌아오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근무하신 김분단, 임금석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계십니까? 자리했습니다. 손들어 주시죠. 자,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오늘 오신 두 분을 환영하고요.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오늘 일어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손을 들어 우리 1절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 우리의 진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또 험악한 일, 다급한 일, 또 위기에 처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를 큰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실현의 연단 계획인 줄로 믿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하나님 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미리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흠량하여 주소서. 10의 1조로 드렸사오니 받으소서.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예물로 드렸사오니 흠량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 교육관 예물, 장학 예물로, 꽃꽂이 예물로, 사랑방 예물로, 주정 예물로, 또 주방의 쌀로,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봉사의 손길, 헌신의 손길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1000배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소년의 오병 이어가 마침내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수냄 여인의 떡반죽 그릇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사르반 여인의 하나님 기름 그릇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기 상황 가운데 다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또 군부대 우리 젊은이들과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